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해야 복을 받고 복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좁은 문이 넓은 문보다 낫고 좁은 길이 큰 길보다 낫다.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희생의 숭고함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거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21절부터 계속 연결이 돼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뜻을 밝혔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으시다니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무지, 알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우는 거죠. 인간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이고, 주님은 아시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변명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세상 사람들 흔히 아는 것이 병이다, 식자우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죄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죄지, 똑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은 왜 잘못이 되겠어요? 사람들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을 때도 자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그러고, 또 설교를 해도 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조금 귀에 거스리는 말은 기분 나쁘다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체의 스토리의 맥락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어떤 영상 물이나 또는 녹음을 자기 편리한 대로 편집을 해버려요. 그러면 보통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인데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범죄될 만한 것들만 탁탁 골라가지고 편집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주 중죄인으로서 범죄 영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온전한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해서 알아야 그 다음엔 그에 따른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교훈도 이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적들은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그거를 엿듣고 있다가 자기 상관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글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저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통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선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미친놈이로구만 그랬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 뜻인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 웅장하고 엄청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하는데 3일밖에 안 걸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지없이 미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악한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요, 상대를 불이익을 주고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이런 짓들을 익숙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이 병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되게 아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의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을 잘 파악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면은 주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칭찬하시면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결심.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멍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도 수제자이긴 하지만 베드로처럼 멍청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도 저는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흉측한 형틀에 못을 박혀 죽어야 되시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그냥 이해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 인간적인 이해입니다. 뒤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를 못했어. 배우고 알기는 했지만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무지죠. 무지. 그래서 함께 길을 가다가도 저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져요. 누가 큰 자냐?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누가 여기서 제일 왕초냐? 그리고 어머니들까지 와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때 내 아들은 오른쪽에, 내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서열 다툼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서열 다툼의 생각. 누구 이름이 앞에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심사에만 매여 있지 왜 주님이 예루살렘 가실 결심을 하셨는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는 나 중심적이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다가 기도의 초점도 맞추고 말씀도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과는 빗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더 비중이 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사순절 기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뭐 욕을 당하시든지 매를 맞든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 관심사만 중요시 여길 뿐이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나를 좀 이해하고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다오.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인간적인 동정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시면은 십자가 달리실 걸도 알고 계셨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다 알고 계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는 것도 알고 계셨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서는 그래요. 몸에다가 칼을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참지 못할 것이 조롱과 모욕이에요. 우리 주님은 천상에서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천군 천사가 와서 그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 이런 분인데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음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이거는 죽기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찢어진 몸을 가지고 죽으시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도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고통과 이런 죽음의 공포를 앞에 놓고 스스로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셨잖아요. 가장 힘든 결정의 순간이에요. 가장 힘든 결심을 해야 될 순간에 주님은 옆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자들까지도 몰랐던 그런 얘기입니다. 다 자기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신 겁니다. 혼자. 예수님은 고통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아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구속의 뜻, 그게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보다도 사명을 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 주님의 인생의 가치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위대한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관심에 매여 있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사실은 주님은 피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겁니다. 옛날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 있어요.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뭐 주시기를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좀 여유 있게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삶을 원하지, 누가 그냥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리고 또 선한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요즘에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하면서 도전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론이 났어요. 뭐 전국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인데,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 100점짜리야 내 눈에, 내 귀에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경연을 다 마치고 그 기간 동안에 뭐 코로나로 경제 침체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주더니 결국은 거기서 한 사람이 딱 왕관을 쓰더라고. 제주 세대긴 양지은이가 왕관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데 시원하게 불러요.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이렇게 가창력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위로 삼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진 재능으로 많은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평생을 노래하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뭐 자기들의 꿈이죠. 성취가 됐죠. 잘 사는 것이 중요해. 근데 아무리 잘 살고 오래 살아도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서 그렇게 살아서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요새는 또 뉴스에 보니까 아주 해괴한 뉴스들이 많이 뜨더라고. 개발지 건설 예정지를 다 미리 아는 이 LH 직원들, 뭐 공직자들, 위에서 그냥 땅을 그쪽 가서 다 사버렸네. 맹지도 사고 싼 값으로 다 사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몰랐겠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니까 이게 말이죠, 보상을 받잖아요. 보상 받게끔 또 다 땅을 잘라서, 아주 뉴스를 들으면 가관도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요지경석이 없어. 그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0만 원, 막 몇천만 원 올라갈 그런 땅을 산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이게 무슨 정부가 하는 짓이 이러냐.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이 거기 다 연루된지, 그 위에 더 건물주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무슨 가치가 있겠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 작은 금액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고 하면은 저금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큰 돈이 움직여. 수백억, 수천억이 움직이는 돈은 틀림없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이쪽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큰 돈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겨야 이쪽 큰 돈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죠. 옛날에도 매점매석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박시원이가 쓴 허생전이 그런 얘기인데, 허생전이 목적골에 살고 있는데 이 생원 선비죠. 맨날 책만 끼고서 살아. 책을 읽고. 부인이 그냥 배고파 죽겠다고, 당신은 뭐 책만 끼고 살면 밥이 나와 국이 나와 막 그러면서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책을 딱 덮더니 한양으로 가요. 한양으로 가서 변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1만 양을 빌립니다. 1만 양을 빌려서 안성 가가지고 과일을 몽땅 사버려. 안성에 나온 모든 과일을 다 사버려. 복숭아니 사과 다 사버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난리가 났어.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값이 막 올라가는 거죠. 이쪽에 다 사버렸으니까. 그때 딱 풀어가지고 엄청난 액수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뭘 사냐, 이번에는 말총을 다 사버려요. 말총을 다 사보니까 망건을 못 만들어. 망건 만들어 필요한 게
말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총이 또 값이 막 뛰니까 그렇게 팔아가지고 또 거액을 번 거예요. 돈 그렇게 버세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 번 돈 가지고 무인도를 사버렸네. 땅 사람도 안 사는 헐값 무인도를 딱 사버렸어요. 그리고는 강도들 이저 도적들 이런 놈들을 불러가지고선 야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할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진짜 돈을 벌게 해주니까 그놈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형님 장군님 그러면서 쫓아다녀.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여자 하나 소 한 마리 끌고 다 저 섬으로 들어와. 그 섬으로 다 데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평화로워져서 도둑놈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 허생전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린 돈 갚으려고 10만 양을 들고 변씨를 찾아가서 딱 내놓으니까 나는 10,000냥 꽂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갖다 주냐고 도로 나머진 가져가라고.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죠. 매점매석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착한 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 좋은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롭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또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사회에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스토리지만 인간의 꾀를 가지고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어서 산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상경의 목적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인맥을 넓히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내 정치에 한번 입문을 해봐야지. 그것도 아니거든. 예루살렘은 돈이 많이 흐르니까 거기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좀 거부가 돼야 되겠지. 주님의 관심은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죽음을. 내가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을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연관된 말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비천한 모습으로 사셨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에서 나오지 그냥 나옵니까? 애기 엄마가 살을 찢는 고통을 겪어야 산고를 겪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알도 부서지고 깨져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고 밀알도 땅에 떨어서 죽어야 된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밀알로 죽으셨어. 그러고는 우리를 부르세요. 그를 부르셔. 제자를 부르셔. 나와 같이 동역을 하자.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자도를 가르치는, 제자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너희가 아무리 네 힘으로 살려보려고 바둥바둥 그렇게 살아본들 죽는 건 뻔한 거야. 그러나 나를 따라서 죽으려고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천하만국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냐. 세상에서 높은 지위, 많은 재물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목숨 잃으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누가 주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세요.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얻을 수도 없고 건강관리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 있으니까 그 잘하는 것 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려고 많이들 애를 씁니다. 머리 나쁘다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재주가 있어. 재주.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가 있어.
다 재주가 있어요. 두더지는 땅 파는 재주가 있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물건 잘 만드는 사람은 그거 만들어 가지고 회사도 만들고, 에디슨 같은 사람은 전기 하나 만들더니 그거 가지고 뭐 별걸 다 만들어, 물건 많이 팔아갖고. 제너럴 일렉트릭 돈도 많이 벌었죠. 그거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축구 선수 손흥민. 이 사람은 공만 잘 차. 타이거 우즈는 골프채 하나 휘둘러 가지고 막 수천억, 뭐 돈이 어마어마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 뭐 공부하고 글씨 쓸 때 그 사람은 골프채를 수백만 번 휘둘렀을지 몰라. 그 아들도 잘하더라고. 아들도 지 아버지 닮아서 잘해.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차가 그냥 날라가지고 불러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몇 개월 동안은 꼼짝을 못한대. 그 사람은 다른 거 해서 돈 버는 재주로 운동은 잘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 여배우 윤여정 씨 결혼은 조영남이 때문에 이상하게 됐지만 하여튼 영화 잘 찍어가지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딱 내놨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야. 그 스토리 지금 이제 개봉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캘리포니아에 살던 딸 부부가 미국의 남쪽에 있는 아칸소로다가 이사를 가 농사를 지러 가는데 그거 도와주려고 친정엄마 이 윤여정이 순자가 쫓아간대. 건너와서 거길 가가지고 그 손주들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척박한 미국 땅에 뿌리 내리는 가족의 그 스토리를 아무데나 심어도 날 수 있는 미나리로 비유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든 할머니가 상을 휩쓸었어. 영화로 성공한 거죠. 어느 쪽은 한쪽은 잃어버렸지만 성공한. 아주 사람이 인생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요 감동이 많이 와요. 감동이. 이렇게 인생 열심히 살면서 여러 방면에서 목표를 정하고 성공을 이룰고낸 사람들의 인생 승리의 드라마 아주 훌륭합니다만 그러나 별로 복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주스럽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욕먹어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복되게 죽는 것이 더 그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인물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원전 605년에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출세를 해. 왕궁에서 왕의 자문으로 평생을 지내는데 만년에 자꾸 우상 섬기라고 하니까 왕에게 기도하고 왕 섬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우상에게 절하면서 사느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깨끗이 죽겠다.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잖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원수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처형을 해버렸어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까지 됐어요. 그 대국의 왕비야. 성공한 이민 여성이죠. 근데 자기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혼자 왕궁에서 내가 호의호식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생명을 내던지고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여자가 됐어요. 왕비의 자리보다 더 귀중한 게 있었다 그런 얘기지. 죽어야 될 순간에 살려고 주태 부리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다른 목사님 얘기예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 가신 목사님인데 병세가 영 나질 않아요. 진단을 해봐도 뭐 특별히 완치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생명 연장을 하시려면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얘기하니까 수술 날짜 잡읍시다. 그러니까 이분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내 병이 뭐 수술한다고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나 수술하려면 피가 많이 들 텐데 그 피를 필요로 하는 젊은 환자들이 많지 않겠어? 젊은이들에게 그 피를 줘야지. 나같이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피를, 귀한 피를 담아서 뭐 하겠냐고. 그래서 거부했어요.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더라고.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라도 살고 싶으세요? 조금 더. 오늘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사순절에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죽어야 살고 잃으면 찾는다. 주님이 이 정신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사순절에 인생의 가치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